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이의 아들은 숫빔과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르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이스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숫빔의 누이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이니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스의 자손이라. 길라스는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이숫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세겜과 라키와 아니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구정을 맞이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를 맞이하고 가정의 만남이 있어서 경관 인생, 경관 가정.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좀 했어요. 경관 가정, 경관 인생, 튼튼한 인생, 튼튼한 가정, 뭐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마지막은 경관 인생.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작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다른 연락이 아니라 학교를 떠났던 제자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터키에 사역을 하러 가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터키는 왜 가십니까? 터키는 얼마 동안 있다가 오십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마쳤어요. 근데 터키에 간 사람이 있다 보니까 터키 기사가 인터넷을 보다 보면 눈에 좀 띄게 되었습니다. 어젠가 터키에 강도 6.2의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혹여나 무슨 일이 있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터키에 간다는 그런 뉴스를, 그런 소식을, 그런 기도 부탁을 저한테 하질 않았으면 뭐 터키에 6.2가 일어나든지 뭐 7.8이 일어나든지 뭐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끝났을 텐데 아는 한 사람이 거기에 간다니까 그 뉴스가 그냥 단순한 뉴스가 아니고 좀 더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또 무슨 사고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혹여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조금의 걱정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요새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지진의 소식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서울에는 뭐 어느 곳에 땅이 꺼졌다, 차가 거기에 빠졌다, 사람이 다쳤다 이런 여러 가지 소식도 들려서 혹시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집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성도님 집은 괜찮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산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은 가기가 쉽지 않지만 뭐 가려면 갈 수 있겠지만 백두산, 백두산에 화산이 일어난다, 뭐 화산 폭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제가 옛날에도 들었는데 제가 옛날 초등학교 시절에 좋았던 책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어깨동무란 책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이었는데 거기도 얼핏 뭐 화산 폭발, 백두산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서 그때는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에이 무슨 화산이 백두산에 폭발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뭐 데이터가 어떻다, 조선 왕조 실력이 어떻다, 그와 더불어서 얼마 전에는 저는 보지 않았지만 영화가 나서 영화가 화산 폭발을 주제로 나타나서 또 많은 사람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폭발하는 게 아닐까
그저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폭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모든 것이 견고한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튼튼하고 견고해야 되겠죠. 견고한 가정을 세워야 되고 견고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견고한 미래를 세워야 되고 견고한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야 되고 교회도 견고하게 튼튼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말씀과 관련돼서 오늘 역대기를 보면서 이 역대기가 있던 그 시대는 많이 흔들렸어요. 정치적으로도 흔들렸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너무나 미약했고 이미 그곳에 진을 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은 호시탐탐 시간만 되면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잡아삼키려고 예를 쓰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 그 속에서 역대기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이 역대기를 읽고 역대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들이, 우리 근육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방황이 끝이 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 견고한 가정을, 견고한 미래를 세워 나가고 싶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모습을 회복하든지 그런 모습을 만들고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견고한 인생과 가정을,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견고한 인생을 만들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묶는 것. 물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이야기를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7장이지만 역대기는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지파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어서 말씀을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안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조상 이야기도 아니고, 저도 족보 있는 집안의 전주 이씨 가문이지만 제가 몇 대 손 이것만 좀 들어서 알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한지 그것도 관심 없는데, 내 피가 있는 그 조상 이야기도 그렇게 자세히 아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더 오래된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해주고 있을까? 별로 재미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은데 왜 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각자 분열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로 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우리 열방 중에서 초강대국 미국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 하나의 나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주가 있어요. 그래서 정식 명칭이 뭡니까? 미합중국이라는, 합이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 많잖아요. 그 주가 따로따로 있지만 미국이란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미합중국의 이 모습의 원천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아마 요 사이 같으면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합중국 같은, 합이란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주가 합해져서 힘이 세니까 이 초강대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모습을 보고 유럽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유럽 연합을 만들었어. 각자의 나라가 있는데 각자 한 나라 하나로 안 되겠다. 우리도 강하지만, 독일 생각해도 프랑스 우리도 강하지만 더 큰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유럽 연합을 만들어서 나아갑니다. 지역적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 들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경제연합체. 이 나라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서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거대한 시장을 만들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있어서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경제적 연합체이든지 지역적 연합체이든지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속에서 하나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나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됨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거대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역사적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있지만 이 지역교회 하나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시야 속에는 이 서울이란 전체, 서울이란 범위를 전체에 나서 대한민국의 전체적 교회, 대한민국의 전체적 교회를 떠나서 지금에 있는 온 세계의 교회, 온 세계 교회를 뛰어넘어서 과거에 있었고 우리 이후에 미래의 세대에 있는 전체적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것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다 완성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 전체적 우주적 교회에 세워서 우주적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교회 속에서 이 2020년에 이 지역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고 튼튼한 어떤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됨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가정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된 그 모습을 마음속에 꿈꾸고 또 그것이 있을 때 얼마나 강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지파를 지파 이야기하면서 물론 그 가운데 어느 지파는 조금 더 부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높아진 어떤 예를 들면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높여놓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남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드러나고 다윗 왕이 드러나고 이런다 하더라도 다른 지파가 소홀히 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차별을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왕이 됨을 통해서 다윗을 예를 들자면 남들보다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라는 것이 보통 때는 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지만 전쟁이 일어날 그 당시에는 항상 앞서가서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워야 돼요. 자기 목숨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왕, 리더, 저 인간만 잡으면, 저 인간을 죽이면, 저 왕을 죽이면 승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들은 항상 왕이 누군가, 리더가 누구인가 그 사람을 자꾸 찾아요. 근데 왕에도 티가 나요. 왜냐하면 갑옷도 좀 티가 나고요, 마차도 좀 티가 나고요, 칼도 좀 티가 나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지도자이고 저 사람이 왕이란 것을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이 집중을 그 왕에게, 지도자에게 쏟아붓는. 그래서 그 왕을 잡으면, 그 왕을 죽이면 그 전쟁은 끝이 나버려요.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왕의 어떤 위치, 왕권을 가진 유다란 위치가 우리가 생각할 때 특혜의 자리가 아니고 높은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많은 위험과 희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됨을, 여러분 하나가 됨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처가댁에 잠시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희 장모님께서 모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경을 헤매시고 그러다가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참 많이 힘들었고, 어저께 우연히 짧은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목숨이 붙어 있고 생명이 소중하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몰랐던 한 가지는 뭐냐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의사가 말하는 수술을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어쩌면 수술을 하지만 식물인간도 될 수 있다. 근데 어제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겁이 덜컥 나더래요. 저도 똑같지 않지만 어떤 마음에 겁이 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수술을 하자는 거기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수술을 해도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또 건강을 좀 회복하지 않을까 해서 사인을 하셨다 그래요. 지금은 뭐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건강하셔서 대화도 하시고 좀 나가서 운동도 하시고 하는데,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그래도 그 사경을 헤맬 수 있는 어머님 곁에 뭐 자녀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예배도 참석하셨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계셔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려면 가정의 모임을 가지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구정 속에서 다른 많은 것을 희생하고 참고 하더라도 이 하나됨을 깨는 분열의 어떤 것들은 정말 유지를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됨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품어주고 감사주고 끌어안아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뻔한 멸망의 길을, 안타까움의 길을, 후회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될 거를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은 패거리를 만들고 끼리끼리를 만들고 1등을 만들고 그 속에서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만드셔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넓이와 그 크기가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마귀는 작고 좁아요. 그래서 서로 다름에 대해서 어떻게 분열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둠의 권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분열과 다툼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찰떡궁합이었어요. 근데 사탄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완전 360도 180도 확 달라져서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이 한 입을 가지고 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남자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당신이 만들어준,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말이지, 저 여자가 뭐가 된 것입니까? 분열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래요. 혹여나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생활, 교회생활 속에서 사회를 보면서 자꾸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만들고 있다면 그 속에 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까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지 내가 일어나는 현상만 바라보면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건한 가정, 튼튼한 가정을 만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 가정을 이렇게 갈등과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데 저 사람 말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하니까, 저 사람이 어떻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면 그 세력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고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처럼 항상 핑계거리를 대고 내가 한 것도 있는데 내가 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떻다 그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누구의 전략이고 누구의 전술입니까? 어둠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전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만 보지 말고 뭐를 보라는 거죠? 그 밑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이 너의 가정을 숙박내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누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어둠의 세력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흔들리지 않은 경관 가정, 경관 인생으로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지금 일어난 그 사람의 말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거기에 화가 내고 그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속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됨을 자꾸 잊어버리고 어둠의 세력에 넘어가 버리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분열을 피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름을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다름을 좀, 다른 말로 또 하자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넓은 마음.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합시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시작.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진짜 좁은 마음은 싫어요. 좁쌀도 싫고요, 깨도 싫어요. 너무 작아. 왜냐하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무엇을 넓히라고요? 마음을 넓히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작은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것.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좋다고 말하고 기도도 참 잘하고 열심히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한 가지가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뭐냐? 마음이 점점 작아져. 그래서 그 작은 마음이 얼만큼 작았냐면 바늘만큼 작아져. 그래서 바늘만큼 작아서 예리하게 찔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히라.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넓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본다고 한다든지 하면 요새는 뭐 평수가 아니고 뭐 몇 미터만 하지만 아직도 평수를 추고 있잖아요. 예. 아파트의 평수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인생에서 참 중요한, 놓치고 싶지 않아야 될,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수예요. 마음의 평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마음도 평수가 있어요. 우리는 큰 아파트 좋아요. 큰 차 좋아요. 대기업 좋아요. 대학교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 정말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마음의 평수예요.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게 뭐냐? 마음의 평수예요. 집은 차곡차곡 돈을 좀 모으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넓어질 수도 있어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면 대학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평수는 내가 생각한 만큼 빨리빨리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집에서 예리한 마음이 되어서, 작은 마음이 되어서 바늘로 콕콕 찔러요. 믿음의 생활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평수가 넓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니고 큰 집에 있더라도 자꾸 찔러요. 왜? 마음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독특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절에 보면 한 외국인 여자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피로 있는 유대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곳곳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외국인을 넣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외국 여인 한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 어느 족속이냐면 14절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어느 민족 나오죠? 아람 여인이 나와요. 이 중요한 족보에 이 외국인을 넣어줘요. 또 이 족보 속에 뭐가 나오냐면 이집트 노예도 나와요. 그리고 딸들의 이야기도 많아요. 아직도 우리가 남녀의 차별이 그래도 좀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2020년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역대기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여성 지도자들, 외국인들, 그 가운데서 외국 여자들 이 이름을 넣어서 이들이 이스라엘 족보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넣어요. 다른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당시에 민족의 반역자였던 세리들, 자기 몸을 팔고 살았던 창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나타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민족의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거예요. 넓어야 돼. 정말 아파트 평수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정말 성도들 우리들의 마음, 내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냥 정말 마음이 넓어지게, 정말 마음이 넓어지게. 저는 늘 마음속에 생각해요. 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좀 넓고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넓어졌으면 좋겠냐?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태평양처럼 넓었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있는 성도 이야기해 줄까요? 태평양처럼 삽시다. 시작. 태평양처럼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마음이 점점 좁아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넓혀라. 너희가 마음을 넓혀라.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마음을 넓혀서 인생을 사셨냐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 없고 인자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참 멋있는 말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을 사귀고 싶어요? 잘 나가는 사람,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이지 한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당대에 몸을 파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도 그런 사람 오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이런 사람이 왜 교회에 나오느냐?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되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사이 말로 하자면 동성애자들, 요새 말로 하자면 더러운 사람들, 요새 말로 하자면 무례한 사람들, 요새 말로 하자면 돈도 잘 못 버는 사람들, 요새 말로 하자면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나와 좀 다르고 뭐 저런 성격, 저런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 싫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네가 개가천선을 해가지고 올바로 살아가는 그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죄인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향해서. 나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상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넓은 거예요. 넓은 거. 넓은 거.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 난 싫어요. 난 저런 사람과 같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난 저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좁아요. 내가 좁쌀밖에 안 되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넓어, 또 넓고 넓어서 어디처럼 넓어야 될까요? 맞아요. 어디처럼 넓어야 될까요? 과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도 언젠가 그런 삶을 살지 알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죠.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DNA가 있어서 언제든지 그런 길에 넘어가요. 한순간이에요. 1분도 걸리지 않아요.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넘어져요. 정말 찰나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지금에 어떻게 살았냐가 문제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을 다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것? 넓은 마음들. 어떤 마음? 넓은 마음. 몇 평으로 살 겁니까? 5평 살 거예요? 13평 살 거예요? 24평 살 거예요? 38평 살 거예요? 43평 살 거예요? 그 다음 평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견고한 튼튼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가정이 된다면 넓어야 돼요. 어디만큼 넓어야 된다고요? 태평양처럼 넓으면 더 좋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견고한 인생과 견고한 가정을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견고한 인생과 견고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돼.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를 강조하지만 유다와 레위 지파를 강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레위 지파를 잠시 살펴보았죠.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가장 중요한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같은 지파끼리 있었는데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 살아야 돼요. 다른 지파에는 뭐를 주었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농경생활에 제일 중요한 땅을 다 주었어요. 너는 이 지역에 땅 농사 짓고 살아라. 너는 이쪽 지역에 땅을 차지해가지고 살아라. 이쪽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라. 이쪽에서 배추 심고 살아라. 다 땅을 주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 유명한 속담이 있죠. 누구한테 발등이 찍힐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요. 발등은 누가 찍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한테 찍히는 거예요. 믿어가지고 자식한테 내 재산 주었더니 나를 돌보지 않아요.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통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이 얼마나 믿음의 배신과 믿음의 무너짐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큰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인 이 땅의 기준이 아니에요. 큰 용사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큰 용사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많은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오느냐? 마지막에 믿음을 와요. 마지막에 믿었던 남편 때문에 도끼 찍혀서, 믿었던 아내 때문에 도끼가 찍혀서.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이 가족들이 나에게 뭐가 될 것이다? 도끼가 되어서 나를 찍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에게 도끼를 찍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도끼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는 가장 위대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 사람 속을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인생이란 것이 예측 불허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살아도 한순간 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한순간 모든 일이 아름답게 잘 계획대로 단단하다고 했던 인생이, 단단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모든 계획들이 어때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사람이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이렇게 저렇게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과 함께 일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목회자가 불안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저분이 너무 좋아요. 저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저는 불안해져요. 왜 불안해질까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아둔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받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내 가족들, 친지들 만나는 그 사람이 미워요? 아니면 저 김정은, 핵개발하고 있는 김정은이 더 미워요? 실제로 김정은은 핵개발하든 말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더 후벼 파요. 내 돈 10만 원 갚아주겠다고 빨리 좀 빌려달라고 가서 안 갚는 그 인간이 더 미운 거예요. 내가 힘들게 어렵게 내가 마음을 주고 내 온 인생을 쏟아부었다는 그 자식이 어때요? 도리어 뭔가 하나 조금 안 해준, 명절 되었는데 뭐죠? 예, 부모님 감사합니다. 돈 안 준 그게 더 괘씸한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사람과 더불어 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는 사람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고 사람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고 아이도 키우지 않을 수 없지만 제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들을 견고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작아지고 내 자녀가 많아진다. 하나님이 작아지고 내 재산이 많아진다. 하나님이 작아지고 내 아파트가 커진다. 하나님이 작아지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 한 번에 무너지면 흔들려요.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잘못된 것에 빠져들어 버려요. 왜?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면 내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경관 인생을 흔들리지 않으려면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해 한 해 더욱더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정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경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구정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